페르소나라는 말은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쓰는 탈로 가면 혹은 인격을 뜻한다.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아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후반부 인생에 접어들면서 당신은 별로 반갑지 않은 당신의 그늘진 자아를 정기적으로 만나게 될 터인데, 그것이 당신의 그다지 밝지 않은 페르소나, 전반부 인생에서 그토록 부지런히 세워놓았던 당신의 가면으로부터 차츰 당신을 떨어지게 해준다. 당신이 인생이란 무대에서 쓰는 탈은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반드시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다. 다만 진짜가 아닐 뿐이다. 그것은 당신 마음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 물건이다. 하지만 그것은 죽을 수 있고 죽을 것이다. 모든 픽션은 언제고 죽게 돼 있다. 페르소나와 그늘은 서로 상관이 있는 용어다. 당신의 그늘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도 않은 당신의 모습이다. 몇 가지 선택된 페르소나를 배양하고 옹호할수록 그만큼 많이 당신은 그늘진 일을 해야 한다. 그러니 목사, 어머니, 의사, 교수, 신자 또는 사장 같은 근사한 역할이나 자아상을 특히 경계할 일이다. 그것들은 그에 맞추어 살아야 하는 거창한 페르소나, 즉 가면들로서 많은 사람을 한평생 착각에 사로잡혀서 살게 한다. 스스로 만든 자아상을 자기도 모르게 옹호하고 그것에 집착하면 할수록 그만큼 당신은 그늘진 자아로 많이 살게 될 것이다. 거꾸로 당신의 그늘진 자아로 살면 사는 그만큼 당신 스스로 옹호하고 투사하는 페르소나를 알아보는 능력이 줄어들 것이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선하고 가장 깊은 자아를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하게 하는 이중의 맹목과 같다. 그것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대들 눈에 밝은 빛으로 보이는 그것이 사실은 어둠이라면 그 어둠은 얼마나 깊은 어둠이겠소. 마태복음 6장 23절. 당신의 자아상은 실질적인 것도 영구적인 것도 아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 욕망, 선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임시로 만들어낸 픽션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이 플라톤의 비현실적 관념들 위에서 이리저리 떠돌고 있다. 결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전혀 주관적인 것이다. 물론 그것이 현실에서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후반부 인생의 지혜로 옮겨가려면 그늘진 일을 많이 해야 하고 건강한 자기 비판적 사고를 거쳐야 한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그늘과 겉으로 나타난 당신의 모습을 넘어 바울이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참 생명인 당신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장 5절.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상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누가복음 11장 34절. 영적 성숙이란 결국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스스로 자기 내면을 성찰해온 사람들은 생애의 마지막 몇 년 사이에 괄목할 만큼 눈이 밝아지는 것 같다. 반면 자신의 그늘진 과거와 부끄러운 발자취를 부인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은 끝내 자기를 가두어 놓은 채 임종을 맞는다. 수백만 명을 살상하고도 자기의 행실을 부인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군자연한 자아상을 고집한 나치 전범들을 보라. 당신은 이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늘진 일은 수치스럽지만 마땅히 겪어야 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끄러운 당신의 모습을 인정하여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와서 당신의 허물을 밝히고 인정하라고 다그치는 재판관들, 검사들, 형리들과 화해하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까지나 전반부 인생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진솔하고 담대한 그림자 복싱, 즉 자신의 그늘진 모습을 상대로 한 씨름을 하지 않고서는 인생 후반부로 넘어갈 길이 없다. 이 일이 당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전반부 인생과의 유일한 차이는 당신이 더 이상
자기의 깜짝 놀랄 짓에 깜짝 놀라지 않고 자기의 부끄러운 짓을 솔직하게 부끄러워한다는 점이다. 이제 당신은 당신에게서 여러 형태의 속임수, 허영, 착각 또는 냉담을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꿰뚫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들의 작용과 힘을 무찌를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보아온 수많은 영웅 이야기의 일반적인 얼개는 주인공들이 자기 그늘로부터 많이 배우고 성숙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비열한 악당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억하는 소설이나 영화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그늘진 행적을 통하여 성장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같은 경험을 해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기 페르소나와 자기를 강하게 동일시하는 젊은 시절에는 자기 페르소나에 협조하지 않는 모든 것을 부정하여 그것을 없애거나 추방하는데 망설임이 없다. 물론 우리의 페르소나도 우리의 그늘도 그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하면서 제가 그러는 줄 모를 뿐이다. 우리의 그늘진 자아는 우리를 어떤 면에서 위선자로 만든다. 위선자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실체가 아니라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배우를 뜻하는 것임을 기억해 두자. 우리 모두 이런저런 밀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살고 있고, 사회는 각자 맡겨진 역할을 잘하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실은 모든 사람이 당신의 그늘을 볼 수 있고 보고 있다. 그러니 당신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는 당신의 그늘에서 무엇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성자는 옹호하거나 남에게 주장할 자기의 나가 없는 사람이다. 그의 나는 하나님의 나인 나와 의식 안에서 하나 되어 있고, 그로써 이미 충분하다. 신과의 합일이 모든 자기 증오와 자기 포기를 애초부터 아예 할 필요 없는 것으로 만든다. 그런 사람은 완벽하게 옳아야 할 이유가 없고 자기가 그럴 수 없음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다만 바른 관계를 맺고자 노력할 따름이다. 달리 말하면 무엇보다도 사랑 자체가 되려고 한다는 얘기다. 사랑이 그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꽉 잡아준다. 그들은 자기 속의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다만 자기 속의 나를 관통하여 그 너머를 본다. 그늘진 행실은 문자 그대로 당신을 당신에게서, 곧 당신의 거짓 자아로부터 구원한다. 이것이 처음부터 구원이라는 말의 바탕에 깔린 의미다. 당신이 빛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만큼 당신의 그늘은 짙어질 것이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참으로 거룩한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겸손한 사람들이다. 그늘을 죄와 혼동하지만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훨씬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죄와 그늘은 같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래서 자신의 그늘을 직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 결과 자기도 모르게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이다. 페르소나는 제 안에 있는 악을 보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저를 선으로 위장한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 순간 격분하여 강한 반응을 보인다면 당신의 그늘진 자아가 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럴 경우 자신의 과잉 행동을 눈여겨 지켜보라. 성숙한 사람 또는 성자가 그토록 평화롭고 자기와 남들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은 속에 감춰둔 그늘진 자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기의 삶을 깨어있고 그것을 바꿔나가는데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밖으로 테러리스트, 무슬림, 사회주의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을 향해서 두려움이나 분노를 표출할 시간이 따로 없다. 자신의 그늘진 모습을 상대로 한 씨름을 하는 것, 즉 그림자 복싱이 주는 선물은 자신의 그늘과 그것의 작용을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을 보기만 해도 감추어져 있는 그늘의 힘이 훨씬 약해진다. 일단 당신이 숨겨두거나 부인해온 그늘진 자아를 대면하고 나면 더 이상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 자기한테나 남들한테나 발각될까봐 겁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게임은 끝났고 당신은 자유다. 마침내 당신은 변장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서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될 수 있다.